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021년 4월 11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저는 이 작년 5월에 이 원주 바로 이 자리에 예배처를 마련하고 그리스도 예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 사태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고 볼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한 번도 전도 활동이나 또 목회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원인 중에는 인간적인 생각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 짧은 제 생각에 그동안에 제가 가장 핸디캡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사별한 지가 한 15년이 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회를 시작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서울에서 싱글 사역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반주하는 아내를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참 반주도 잘하고 예쁘고 또 찬양까지 성악을 해서 찬양까지 너무나 잘하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 자매와 함께 한 1년여간 함께 싱글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 지역에 내려오면 그 자매가 이 문막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은 또 원주에 있고요. 그래서 제 사역에 참여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원주 지역에 목회지를 잡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인간적인 생각, 제 인간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곳에 내려왔던 게 아니었나라는 후회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교회 원주의 예배처에서는 마지막 설교가 되고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내려올 때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목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어째서인지 저와 함께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은 저 혼자 1년 동안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자리를 새로운 목회자분들에게 인계를 하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어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복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그러한 고민 속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 과거를 쭉 회상해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무슨 주제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 자신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았고 또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라는 설교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신속히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교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의 정석입니다. 설교의 정석. 설교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정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의 정석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긴 목회 생활입니다. 제대로 된 목회도 안 하고 방황하는 광야 생활과 같은 그런 목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설교의 끈, 곧 목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때 목회 초년기에는 엄청난 급성장하는 교회에 급성장하는 그런 기쁨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했던 추억들도 아름다운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부터 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설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고민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 이해를 하시면 이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는 목회자분도 계시고 평신도분도 또 다양한 청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정석, 그러면 우선 목회자분들이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저 사람은 뭐 자기 혼자 목회자인가, 자기가 뭐 목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큰 신학교의 교수나 되는가라고 행여나 섣불리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 여러분도 목회자 우리 분들은 목회자에 속하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나는 과연 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인가라는 그러한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줄로 생각하고요. 또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 어떤 교회나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처소에 가든지 성도들 간에 또한 대화를 나누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 분별할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째는 제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셋째는 오늘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설교란 그럼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여 깨닫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먹기 좋게 음식을 만드는 주방의 주방장이나 어머님들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길, 곧 인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설교의 정석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구원의 길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데 설교의 정석이 있다.
그 설교의 정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결론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구원의 서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 그 메시지는 그 다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우리들 말로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좀 더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분들 중에 그런 꿈을 가지지 않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그러한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목회자의 설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또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들의 자서성과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을 탐독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내에는 가장 성공적으로 목회를 했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 섭렵해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해봤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또 부모님이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자녀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설교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성도들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갈등 속에 고민했던 분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러한 행동과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메시아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고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고민에 빠져서 이렇게 고뇌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라고 큰 고민을 고백한 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설교자 되신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민에 빠져서 수많은 연구와 또 저서들을 읽으면서 또 앞서가신 목사님들의 흔적들을 밟아보면서 이 고민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고민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설교를 하려면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그 대상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반응시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딜레마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와 명예와 어떤 자기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응을 단시간 내에 이끌어낼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따름을 받았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당황했던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베드로는 알았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심당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메시아를 그렇게도 찾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지도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바로 이 딜레마에 수없이 빠지곤 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주면 사람들은 모입니다. 저도 이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천호동서 목회할 때 이것을 직접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되지 숫자가 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헌금도 줄고 헌신도도 줄어듭니다. 이 딜레마에 참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냉랭해지고 사람들의 호응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야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병고침과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부자 만들어주고 잘 살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드는 이러한 설교를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 있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로 관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숙제를 우리는 오늘날 고민해 보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나?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교 내용에 있어서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중심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증명해주는 이 논리를 가진 이 내용을 가진 것을 우리는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방법론이죠. 어떻게 설교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진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기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말은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쉽고 이해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롭게 설교를 해야 되고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성경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함과 인도함이 없이 함께 하심이 없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소기의 경입기와 같다라는 속담처럼 바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쳐 설교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설교를 할 때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게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설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강렬한 반발과 강렬한 반발도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바울의 설교도 그랬습니다. 귀를 막고 저를 죽여버리라. 저가 말을 못하게 하라는 이런 강렬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설교가 그리하였고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리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존경을 받는 앞서가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리하였습니다. 좋은 설교의 결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또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행동을 바꾸어지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은 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특별한 전도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 강력한 전도자의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그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받는 삶이 그들의 삶에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를 한다 해도 그 성령에서 말씀은 오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거나 또는 예수의 오히려 배척자가 되고 오히려 해방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진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진리,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자의 삶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나의 과거의 설교는 어떠했는가?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자성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저는 늘 날마다 이런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모든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이런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이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목회자나 설교자나 또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함께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영적 눈과 영적 귀에, 그리고 이 진리를 또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옵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원주 지역으로 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이 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하고 저는 이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저의 실수이든 아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옮겨갈 때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종이 그토록 기도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종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아직도 여전히 믿고 있사오니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증거가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